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빨리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바라보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앞에 천사가 있고 그 우편에 사단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굉장히 그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 머리에 정한간도 씌워주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실 우리는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사실 이제 만인 제사장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이 여러 가지 현상적인 그 일들 중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불가피하게 옷이 더럽혀지더 제사장 옷이 더럽혀지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정한간도 씌워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많은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은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게 기가 가려우면 사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 사역을 쫓아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때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보이지 않게 이게 뭐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가 가렵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내 얘기하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예수님 제자가 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예수님 제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서 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시험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 좋다라는 건 사람 보기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외hin의 토브라는 것은 베리굿이라는 거예요. 베리굿. 그것은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 외hin의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을 꺾고 그 힘을 빼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저분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는지,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 결말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지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은 저 십자가의 끝,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끝없는 영적 전쟁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상에서도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인터넷 뱅킹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뭐 보이싱이라든가 스미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인터넷 사기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딥페이크라든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굉장히 발전된 여러 가지 그 사이버상에서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보면은 10장 12절 13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한 날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그런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아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라는 거예요.
응답을 전하려 했던 그 천사 가브리엘, 그게 바사왕국의 그 군주로 말미암아 21일 동안 정치하고 있는데 돕는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지금 다니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거는요, 정사라고 알려진 이들은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여 사단의 지시를 수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 받는 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사단 자체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영적 세상 사탄보다 더 위에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쪽이 더 세다라는 거.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서의 그 계시적 현상은 모든 것은 다 사실 금식을 통해서 열려졌는데, 결과적으로 기도와 금식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을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그 천상에서 돕는 군대장관 미가엘을 통해 21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의 응답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바라봄에 있어서 평안 가운데서 의심하게 되면 그게 빈 평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빈 평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꽉 채워진 평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불시험과 물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합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용들, 현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 이런 시험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들이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통치하심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 중에서 불로 연단되어 금처럼 저희를 단련하실 그 시험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 29절에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출애굽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갈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릴 만큼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빚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위로부터 온 시험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얘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라는 거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묻는데 사실 하나님께 물을 때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 불이 재수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후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많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구약의 그 엘리야에게 들렸던 세미한 음성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세 가지 음성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려 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영혼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영혼 속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것처럼 아주 맑고 선명하면서 세미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고 그 안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으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다른, 내 뜻과 다른, 내 방식과 다른 것들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두 번째 음성은 세상에서 들리는 음성,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들리는 음성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내 자아의 음성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건 내가 깨어있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주로 누굴 찾아다니냐? 무당이라든가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 점술자, 복술자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이임받은 성직자로서의 목사의 직임을 받은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미한 음성을 대신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전문가에게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고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듣던 로마 군인 율리오는 그레데로 가는 동안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그레데 항구에 관련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의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에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지나갔으면 항해하기야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협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기를 너무 잘하는 선주의 말을 들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은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배가 파산하는 위험에 자기의 생명들이 이태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반드시 들려요.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무당이나 복술자 같은 점치는 자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목사님, 영성 좋은 성령의 감동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사실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내 뜻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피할 권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더라.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너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은다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1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리심산의 축복이 아니라 에발산의 저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지금 당장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좋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미한 음성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 각자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금하지 못할 법,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에요. 하나하나 묵상하면 그 열매를 꺼내서 내가 이렇게 4개 맺어진 열매 중에서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는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무가 좋지 않든지 열매가 좋지 않든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열매. 나무가 좋든지 나쁘든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그러나 내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인내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고난을 쓰지 말아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검과 뭉치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베드로에게 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느냐?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게,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생명이 식물보다, 의복보다,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생명. 그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봐야 되는 우리 관점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시냐? 마태복음 10장 5절에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방인로도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들어가라.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와 지금 마주하면서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잃어버린 양이다라면 우리가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 문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주의 자녀들을 이용하려 하거나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에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시편 17장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주의 나에게 그늘을 감추사.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도다. 시편 18장 2절에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며 영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들을 마주함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서 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몸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과 관련된 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은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아도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장막이 되면 육의 장막 가운데 있으면 늘 우리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 반경을 보고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할 때가 많은데 말씀의 장막, 성령의 장막에 걸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니 어떤 이들에게는 영 분별함을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하지만 영들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민함, 영 분별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적인 음성은 노고스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 또 요나의 박넝쿨의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신저로서 계시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분별감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 또한 꿈을 줘요. 또 음성을 주고 또 사단에게 쓰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사왕국의 군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군주와 같은 정사로서 사단에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요술과 복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 또한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여러분들 빛이 어둠을 이기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도 영 분별이 가능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생각은 누가 준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무엇인가 내가 미움을 갖게끔 하거나 두려움을 갖게끔 하거나 염려를 갖게끔 하거나 이건 내 주변에 가까이에 지금 마귀가 가까이에서 지저귀거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넣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마귀를 어떻게 한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려면 불안과 염려, 근심을 내어 쫓으려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줄입니다. 끈입니다.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 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7절에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보고하라는 거예요. 12정탐꾼의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선한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3절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더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는 구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해서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선한 보고를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끊임없이 하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 성령의 사람은 특히 선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천천히 말을 아껴야 돼요. 요즘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 자, 여러분들 요즘 신조어로 뭐가 있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라는 말에 그 표현이 입틀막이라고 있더라고요. 신조어예요, 신조어. 우리가 급할수록 말을 천천히 하고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느껴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으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 보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스스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소란스러움이 있었고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저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쓰여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것을 찾으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good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다윗 왕의 시편의 찬송시 23장 1절에서 6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을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라는 걸 믿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지니라.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서 감사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이렇게 불로써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선물, 기프트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장 24절에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의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시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 입에 있는 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수기서 11장 30절, 바람이 야외께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꺼비쯤 되게 내리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시고 불러 모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도마 같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보지 않고 믿는,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 힘을 날마다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분들과 마주해서 아버지 복음 전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성도분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주셔서 아버지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배송서 집사님에게 특별히 아버지여 치료의 광선 아버지여 비춰주셔서 아버지여 병 낫게 하시고 병의 근원들이 다 빠져나가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몸이 먼저 깨달아 병이 치료되는 확신을 또한 이 시간 이후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